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자씨고요, 다른 하나는 누룩입니다. 그 뜻도 간단합니다. 겨자씨는 상당히 작지만 그 겨자씨를 통해서 큰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또 누룩은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이제 의미는, 거기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이제 아예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8절 맨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본문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앞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앞의 내용 10절부터 17절의 내용 무엇이었냐면, 이제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회당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회당장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예수님께 율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비유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러한 본문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할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를 사용하실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큰 일에 쓰신다고 하신다면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일에 쓰인다고 대답할까요? 아마 전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시대는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려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칭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 행하려 노력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목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쏠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겠죠. 분명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화려한 곳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상대에서 시작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겨자씨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1mm에서 2mm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보잘것없는 씨앗.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많이 착각하지만 겨자나무가 아닙니다. 원래는 겨자풀입니다. 겨자풀. 자라봤자 2m 정도, 그 정도의 풀입니다.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겨자씨를 봤을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겨자씨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 이 겨자씨는 풀로 자라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겨자씨에게는
보잘것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잡초예요, 잡초. 그냥 길거리에 흔한 잡초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말하는 거죠. 이 보잘것없는 씨앗이, 저 잡초로밖에 자라지 못하는 씨앗이 커서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겨자씨로 나무를 만들리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저 회당장이냐, 바리새인이냐,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사람들부터 시작될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거절도 보지도 않았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등굽었던 그 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아무도 몰랐던, 너무나도 초라해서 그 미래마저 초라할 것 같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엄청 화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화려하게 병거침도 일어나고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높은 사람들에게도 기적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서말 가루 안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조용히 그 서말 가루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러했습니다.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가장 초라하게,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가장 화려했던 왕자 시절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초라하게 변했을 80세 광야에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40년 80세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초라해서 그 미래조차 불투명해 보이는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역사를 이루리라. 저 화려해 보이는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구석에 있는 초라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주님의 말씀 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초라한 사람들, 저 사람들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바울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로부터 시작되리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본인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화려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또한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가장 초라해 보이는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당장들, 외식하는 자들처럼 화려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언제나 죄를 쏟아놓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앞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